네, 반갑습니다. 두한국 연대기 오늘 제 5장 반란의 시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페이지 펴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란의 시대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볼 본문은 열왕기하 9장에서 12장, 역대하 22장에서 24장, 그리고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아마도 요엘 선지자가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돼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본문들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대는 BC 841년부터 814년까지입니다. 이 841년이라는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활동하는 선지자는 요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아마 이 시기 후반부에 활동했던 것 같고, 또 엘리사가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시기의 왕들을 보면요, 남부 왕국은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이죠.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 별표 한번 쳐주세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북부 왕국의 왕은 여호람, 그리고 예후로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배웠던 내용 잠깐 정리 한번 해 보죠. 지난 시간에는 남북 동맹이 맺어진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앞에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좀 더 큰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저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쪽의 여호사밧과 북쪽의 아합이 서로 동맹을 맺었죠. 네, 그렇게 위기를 넘긴 다음에 아합이 아람을 공격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가 있었죠. 근데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얼마 가지 않아서 병으로 죽어버렸고,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북쪽에 얼마 후엔 여호사밧도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 남쪽과 북쪽의 왕의 이름이 똑같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북 왕국 시절 자체가 되게 연달아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부 왕국은 아람을 공격하려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아합이. 그러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국력이 쇠퇴했고요. 남쪽도 마찬가지로 그 아합과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큰 손실을 입고 돌아왔기 때문에 남쪽도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내정이나 여러 가지 국력적으로 손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람의 경우는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의 영향, 그리고 여호람의 경우에는 그의 아내였던 아달랴의 영향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과 아달마는 모녀 관계죠. 모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남북 왕국의 이 여호람 때는 둘 다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정도만 지난 시간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교재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의 쿠데타가 나오죠. 열왕기하 9장을 읽고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다 읽으시고 9장 읽고서 본문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빈칸만 채우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지도를 먼저 좀 한번 보죠. 이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서 북부왕국에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호람이었죠. 여호람이 길랏 라못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부의 아하시아와 함께 손을 잡고서 같이 이곳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셨죠? 크게 타격을 입고서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둘 다 서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길라나무 전투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때 여기에 남아 있었던 그 병력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여기에 나온 예후. 그러니까 군대는 예후와 함께 길랏라못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과 남쪽과 북쪽의 왕만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여호람의 아하시아가 조카인 관계인 거죠. 예, 기억 다들 나시죠? 예. 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처음에는 인제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지금 왕인 그리고 딸이 아달랴였죠. 아버지가 아시라서. 네. 이 세 명의 인제 딸이 있고 이 딸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하시아. 그러니까 지금 북쪽의 왕은 여호람, 남쪽의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조카 요런 관계인 거예요, 둘 사이에. 예. 그래서 둘이 인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스라엘 평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르엘이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요거 인제 등고선 모양 약간 지형이 쪼금 더 나오는 그런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이 요단강 서편에서 여기는 지금 다 산이에요. 산지예요. 그죠? 이스라엘 중부 산지가 굉장히 높게 이어집니다. 또 이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사해고요.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도 다 산입니다. 예. 요단강 건너서도 요단강 쪽으로만 이 양쪽으로만 약간 낮은 저지대가 있어요. 강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그 나머지는 또 다 산이에요. 예. 이 동네가 이렇게 산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 공간이 있죠? 어딥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 갈멜산이 있는데 이 갈멜산 쪽으로부터 쭉 요단강으로 뻗어오는 이 지역이 지금 비어 있어요. 산이 없습니다. 평평한 평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평한 평지.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예. 이스르엘 평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평야 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아마 사사기인가요? 어디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골짜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에 들어가면 이렇게 산 있고 그 안에 있는 움푹 들어간 여기가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산과 이 산 사이에 얼마큼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여기가 그냥 산과 산 사이 거기를 다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기엔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야 그렇게 부르는 게 이제 적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몸을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길랏 라못에서는 예후가 이끄는 병사들이 암몬과 아람과 전투를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게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엘리사가 보낸 그 사람이 엘리사의 제자가 아마도 이 예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예후고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가문을 치라는 거죠. 아합 왕조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몰래 가서 예후의 그 전투 진영 안에 들어가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돌아가서 네 주인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전설에 보면 이 전설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근데 성경의 문맥과 연결되는 뭐 그런 전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설 중에 보면 이때 예후에게 갔던 선지자의 제자의 이름이 요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 우리가 아는 그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엘리사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기에는 연대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요나는 인제 좀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뭐 이때 요나가 예후를 찾아간 게 뭐 10대 때 찾아가고 나중에 인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가 뭐 한참 나이가 많았을 때다 뭐 그렇게 말하면은 뭐 억지로 꿰어 맞출 수는 있는데 쪼금 무리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근데 뭐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자 예후가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아 그래? 그럼 한번 해 볼까?'라는 마음속에 따른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럼 이 엘리사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아합이 저질렀던 북부 왕국에 일으켰던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앙. 이것과 충돌했던 여호와 신앙이
아마도 주요한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대변자가 지금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잖아요. 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서 이 바알 신앙을 들은 끄집어 들어온 아합 가문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왕조를 유지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아합이 어느 정도 뭐 바알 신앙을 포기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뭐 여호람 때는 엘리사가 가서 막 조언도 해 주고 아람이 공격해 올 때 이리로 피하십시오. 저리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공격하십시오. 뭐 알려 주기도 했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일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이 아합 가문에는 문제가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이 지역에서 여전히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합 가문 안에서 이 바알 신앙이 아주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인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가문을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게 북부 왕국 내의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쪽 편에 좀 서 있던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눈치챈 예후가 아 그 말을 듣고서 결단을 마침내 내렸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엘리사가 혼자서 자기를 지지했기 때문에 '내가 반란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던 건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뭐 예후가 뭐 경건하고 뭐 신앙에 투철하고 뭐 그런 인물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에 남아 있었던 북부의 한 분파가 어떤 한 무리가 엘리사를 대표로 해서 예후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에 인제 지지를 받아 용기를 얻은 예후가 그 지지를 이끌고 나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성경을 보면 길르앗 라못에 출전해 있던 북부 왕국의 여러 이제 장군들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 상황을 설명을 했고 "나랑 같이 가겠느냐?"라고 했더니 다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후 왕이시여."라고 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뭘까? 뭐부터 빨리 해야 될까요?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간단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왕을 빨리 죽이는 겁니다. 예. 왕을 빨리 죽여야 이야기가 돼요. 왕이 살아 있으면 왕의 이름으로 명령이 내려갈 수가 있고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무리로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왕을 제압을 해야 돼요. 왕을 없애버려야 왕의 이름으로 나오는 명령들을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란을 진압해라 뭐 이런 것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군입니다. 군대. 이 군대를 장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쿠데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뭐 박정희 때도 있었고 전두환 때도 있었고 또 12.12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저격했던 김재규가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통령은 죽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군대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빨리 뭐 육군본부나 그런 데 가 가지고 자기가 아직 뭐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죽었다는 걸. 가 가지고 빨리 사람들의 상황을 자기 뜻대로 "이게 대통령 지시다." 하면서 이런저런 뭐 계엄령을 내리든지 그리고 자신이 뭐 계엄 사령관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그 군대를 장악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를 했죠. 반대로 전두환은 이 부분을 했습니다. 군대를 빨리 장악을 했죠.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보안사령관이 되어서 그 어떤 사정권을 손에 쥔 다음에 그 타깃이 되는 뭐 국방부 장관이니 합동참모본부장이니 우리나라에서 군 서열 1 위가 합참의장이잖아요. 합동참모본부 의장 같은 사람들을 빨리 제거를 하고 쳐낸 다음에 군대를 장악하니까 결국 반란이 성공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후가 이때 반란을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왕을 빨리 죽여야 했어요. 그때 당시 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요단강 서쪽에 있었잖아요. 그럼 군대를 계속 지금 요단강 동쪽에 예후가 있고 서쪽에 여호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후는 빨리 인제 여기서 아람과의 전투를 어느 정도 빨리 그냥 대충 마무리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급하게 평화협정을 맺으려니까 아람족에게 그냥 여기를 그냥 넘겨주는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군대를 모아서 여호람을 죽이러 달려갑니다. 근데 이때도 병력을 다 쭉 끌고 가면은 속도가 오래 걸려요. 예.
사람이 혼자 갈 수 있는 거랑 뭐 1000명, 2000명이 같이 가는 거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누구는 뭐 뒤처지고 누구는 빨리 가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이 스피드를 맞추려면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잘 돼야 그렇게 동일하게 착착착착 행군을 하는 거죠. 군대 가면 맨날 행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전쟁 나면 혼자 아무리 잘 뛰어가고 혼자 전투력이 뭐 있다고 해서 총 한 방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끝나죠. 집단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행군 연습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군대에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보병들에게 있어서. 또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먼저 빨리 가서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냐면 전차 부대입니다. 아마 전차 부대는 숫자가 적었겠지만 예후가 직접 이끄는 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서 여호람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병거라고 성경에 이제 표기가 되죠. 그래서 들어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 26페이지 교재 그 아하단에 보면은 예후의 숙청이라고 나오고 열왕기하 10장 11절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아합 가문에 있었던 아합 왕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여호람이 죽냐면 예후가 활을 쏴서 죽여요. 이제 활을 쏘는데 그 활이 예후의 팔과 팔 사이의 가슴 쪽 염통 부위를 쏘아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갑옷을 입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 화살이 사람이 이제 있으면 보통 어디를 막냐면 이제 이 가슴 쪽을 이 갑옷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팔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두르죠. 그러니까 어디가 갑옷을 입지 않은 곳이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팔과 팔 사이, 팔과 몸통 사이, 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에 화살이 와가지고 딱 예, 맞췄다는 거죠. 거기만 맞아야 죽어요, 사실. 이거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도 마찬가지죠.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갔다가 적병이 쏜 화살이 갑옷 솔기 사이를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부분을 맞아 죽은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유대 전설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아합 가문 때 아합 왕조 시절에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로 여기 몇백 명 저기 몇백 명 숨겨 동굴에 숨겨놓고서 식량을 제공하면서 몰래 그들의 안전을 도모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의 궁정 신하였으니까 아합 신하가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기록으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북부 왕국에 여호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들 오해하는데 북부는 다 우상 숭배하고 남부는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신 숭배하고 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근데 오바댜가 혼자서 그 사람 그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릴 거예요. 돈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전설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 전설입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빌려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렸느냐면 여호람한테 빌렸대요. 네, 전설에 여호람한테 빌렸대. 근데 여호람이 되게 수전노라서 어, 빌린 돈에다가 자기가 빌려준 돈에다가 되게 높은 이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되게 막 벌벌 떨면서 이자 많이 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전설에 보니까 그래서 그 벌벌 떨면서 맨날 가가지고 야 돈 내놔 돈 내놔 하면서 언제 돈 갚을 거냐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채근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돈을 채근하던 그 팔에 화살이 맞아 죽었다 이 기록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뭐 실제는 아닐 겁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 돈 내놔, 돈 내놔는 그 팔, 그 사이에 들었던 그 팔이 움직이는 거기에 화살이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무튼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호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기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하시아도 있었어요. 아하시아. 남쪽에서 같이 올라왔던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거기 26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이블르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블르암. 이 이블르암에서 예후가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하시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조카예요. 예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남부왕국의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아하시아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한날 한시에 남쪽과 북쪽의 왕이 모두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BC 841년의 일입니다. 기억해 둘 만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인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북부 왕국에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이 남아 있죠.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었겠죠. 예. 사마리아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시 인제 군대를 몰고 내려갑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이세벨을 죽이지 않으면 이세벨을 중심으로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잖아요. 페니키아 왕국 내 북부 왕국 내 페니키아 세력의 대표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가 가지고 온 세력들과 북부 왕국이 여전히 그 왕의 친위 세력들과 연합해 가지고 태후의 이름으로 예후를 반란자로 지목하고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세벨도 제거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몰고서 막 달려오는데 이 사람도 이세벨도 참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딱 보니까 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아마 들었겠죠. 근데 아들이 돌아오진 않고 장군이었던 예후가 전차 부대와 함께 수도로 몰려들고 있다. 이거 심상치 않은 거죠. 이미 여호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저 전차 부대를 끌고 예후가 달려오는 걸 보면서 '이미 상황이 끝났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도 재밌는 게 뭐냐 성경을 보면 이세벨이 예후가 막 달려올 때 뭐 하고 있었냐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막 "눈을 그리고 있었다."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눈을 막 짙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이브러시로 그렸는지 뭘로 그렸는지. 그리고 막 화장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뭐 여자가 아니라 남녀 누구라도 저쪽에서 막 군대를 일고 기세등등하게 쿠데타를 일고 그 세력이 나를 죽이러 달려오면은 혼비백산해서 뭐 도망치거나 숨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냥 앉아서 계속 화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를 눈치를 채고서 '내가 마지막 갈 때라도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가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의 드라마 같은 장면이 딱 나오는데요. 예후가 딱 들어서니까는 이세벨이 예후를 딱 째려보면서 독설을 날립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기하 9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므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하사 왕조의 아들이었던 바하사 왕조 2대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라는 표현에서 그거 나온 거예요. 너 지금 반란 일으키러 왔구만이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시므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므리는 왕이 되려고 했다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스스로 자살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에요. 왕궁에 불 지르고서. 그리고 그때 시므리를 압박했던 사람이 오므리고 이 오므리가 누굽니까? 아합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아합의 아들이 지금 여호람이고 죽은 여호람이고 예. 오므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시므리를 죽이고서 왕위에 오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후를 들어서 시므리라고 부르는 건 너 지금 반란자다 이 배신자야 하면서 욕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너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자살한 거 알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독설을 알리는 거야. 이세벨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거 거의 드라마 대사 아닙니까? 딱 쳐다보면서 쫄지 않고서. 근데 예후도 만만치 않아요. 흠짓할 만도 한데 야 가서 죽여. 야 누가 정확히 말하면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야 누가 나 대신 이세벨 죽일 거냐라고서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 주변에 있던 그 아마 왕궁의 뭐 궁녀들이나 뭐 그런 내관들 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후한테 쫄아 가지고 이세벨을 그 높은 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세벨은 낙상사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던 왕궁에서 떨어져 죽은 그런 일을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다음에 가 가지고 뭐 이세벨 예후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왕실에 속한 사람들 다 갖다 잡아 죽이고 막 나중에 "이세벨 시신 어떻게든지 가서 찾아봐라."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시신이 남은 게 없었대요.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신을 뜯어먹고 손목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북부 왕국에 남았던 일단 왕실의 가문들, 왕이었던 여호람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다 죽여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후가. 27페이지 거기 교재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 이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아합의 신하들을 위협을 합니다. 그 되게 직접 가서 죽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요. 이 신하들에게 가서. "야, 아합한테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잖아.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실의 가문들 여러 사람들 있잖아. 너네들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으면 걔네들 중 한 명 왕으로 세우고 나랑 한번 붙지?" 이게 되게 쌀벌한 위협이죠. 그 위협을 딱 하니까 이 아합의 신하들이 완전 쫄아버린 겁니다. 이게 군대 몰고 와서 막 다 죽여 살려 그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사람 보내 가지고 "야, 한번 싸워 보자. 한번. 왕 될 만한 사람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쫄아 가지고 아합의 친족들을 일제히 다 죽여 버렸습니다. 아들들만 죽인 건 아니고 아마 그 친족들 뭐 다 갖다가 인제 죽여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모르고 이 사건을 모르고 북쪽에서 여호람이 부상을 입고 아하시아와 함께 퇴각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북쪽에 아하시아 우리 왕이 있으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이렇게 보내왔던 것 같아요. 이때 누가 가냐 남부 왕국의 왕족들 뭐 왕의 직계도 있을 거고 반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왕족들이 위문으로 사절을 갖다가 이 사절도 예후를 만나 가지고 다 같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남북 왕국 왕실이 아주 초토화되었던 게 그게 BC 841년 예후의 반란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예후의 반란 쿠데타는 아직 모든 조치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북부 왕국 내에 여전히 불온 세력들이 남아 있을 게 분명했죠. 대표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부 왕국 내 시돈 세력을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또 북부 왕국의 이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예후로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후가 왕이 되는데 누가 지지를 했습니까? 엘리사가 지지를 했어요. 엘리사는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자잖아. 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예후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부 왕국의 이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작전을 피러 갑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을 만나죠. 교재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바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나답. 다른 데서는 요나답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같은 사람입니다. 요가 여호의 줄임 표현이에요. 단 축약형.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차에다가 여호나답을 같이 앉혔다는 거죠. 이건 지금 두 세력이 약간 힘을 합친 겁니다. 아무나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수장의 전차에 아무나 태우진 않죠. 이 사람 굉장히 예우하는 거고 예후가 예우한 사람이 여호나답입니다. 그 말은 이 여호나답이 꽤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갑 가문에 속한 사람, 레갑의 아들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꼭 부자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란 뜻도 있어요. 27페이지 교재 오른쪽 하단의 박스에 제가 적어 놨었는데요. 이 레갑 가문은 겐 족속의 한 갈래였던 것 같습니다. 겐 족속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했던 사람들이 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출애굽 행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 작은 민족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새로운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미디안 사람이었던 겐 족속들, 이드로를 대표로 한 그의 부족민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이 겐 족속이었다는 거죠. 예. 이 겐 족속의 한 분파가 레갑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레갑 가문의 인제 여호나답.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신앙에 아주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재밌어요. 이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 미디안 분파인데 지금 북부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남쪽도 마찬가지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디안 출신의 이 레갑 가문은 여호와 신앙에 아주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 레갑 가문의 선조였던 이 레갑이란 사람은 죽으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네 포도주 마시지 마. 술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시에 들어가서 살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유언을 남겼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술 취하거나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술이라는 게 우상 숭배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상에 대한 제의를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술이 같이 함께 있었거든요. 또 하나 도시에 들어가서 살지 말아라라는 것도 역시 도시 문명 역시 이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상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빠져들까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고 해서 그 후손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살면서 도시 문명과 멀리 떨어져서 술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레갑 가문의 수장이 이 당시에 요나답이었는데 예후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또 한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맹을 맺고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온 이 오므리 왕조, 야합 가문의 이 공격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부 왕국에 남아있던 여러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일을 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예후가 계략을 하나 쓰죠. 수도에 이 바알 신전에다가 여전히 그러니까 바알 신전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바알 신전에서 전국적인 큰 제사를 할 테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우리 축복 대성회를 하자. 바알 축복 대성회를 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서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때 성전 문을 닫고 불질러서 다 죽여버렸다. 이 예후가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로 하면은 대대적인 이 숙청으로 유명한 거죠. 아합의 가문들, 심지어 남쪽의 아하시아의 가문들도 다 숙청해 버렸고요. 그리고 바알 신앙을 섬기던 사람들도 다 제거해 버렸다. 이게 예후가 했던 주요 일, BC 84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번엔 남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 당시 이제 남쪽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족들도 죽었어요. 예후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위문을 가도. 그럼 남쪽에 지금 남아있는 최고 서열 왕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아달랴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리고 선왕의 아버지였던 여호람의 부인이자 선왕인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후 왕의 어머니죠. 이 사람이 지금 최고 지금 서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상황이면 아달랴가 죽은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나 아니면 왕족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서 이 왕실을 이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달랴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 근데 이 아달랴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남은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 교재 28페이지 보시죠. 열왕기하 11장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죠.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죠. 권력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아달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북부왕국의 아달랴의 아버지였던 아합은 진작에 죽었지만 어머니 이세벨은 살아있었지만 어머니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 오빠 내지는 남동생이었던 아하시아 뭐 일찍 죽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여호람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정 가문이 지금 다 몰살당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남쪽으로 결혼해 왔는데 자기의 남편인 여호람도 죽었고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지금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이 아달랴를 보호해 줄 만한 정치적인 보호자가 한 명도 없게 된 거예요. 북쪽에도 없고 남쪽에도 없고 친정에도 없고 지금 시댁도 지금 다 죽어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었단 말이죠, 아달랴가. 우리가 오늘날에 흔히 생각하면 이제 결혼이 한 번 결혼하면 뭐 평생 해로해야지 뭐 이걸 좋은 걸로 여기고 있는데 고대 세계만 하더라도 이 결혼은 얼마든지 정치적인 고려 내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달랴가 남쪽 왕실과 내려와서 결혼했던 건 뭐냐면 그의 친정 가문이 북부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의 대표자로서 남쪽의 왕과 결혼해서 남북 왕국의 어떤 동맹을 상징하는 결혼이었다는 거죠. 근데 북부 왕국에서 지금 왕조가 교체가 돼 버렸잖아요. 예후 왕조로 교체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배경이 사라진 거예요. 남쪽에 있는 신하들이 남쪽에 있는 이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아달랴를 곱게 볼 리가 없죠. 왜냐면 아달랴를 계속 품고 있는 동안 북부의 예후와는 적대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가 아마 죽을 가능성이 높다.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묶어다가 예후한테 보낼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예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달랴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이고서 왕위를 스스로 차지합니다. 당연히 이런 아달랴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을까요? 남부왕국의 다윗 왕조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정통이다. 근데 지금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지금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충성파들이 아달랴를 굉장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아마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바알 신앙을 이 남쪽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결혼을 하러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개인 사제들도 왔을 거고 자기의 그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시중들 사람들을 뭐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알 신앙이 남쪽에도 여기저기 퍼지고 있었어요. 왕비가 뭐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이 두 세력이 이 아달랴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 버렸고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게 북부왕국에서는 예후가, 남쪽에서는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시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기 동쪽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다시 한번 군대를 몰고서 이 지역으로 내려왔던 거죠. 생각해보면 북부왕국에서 예후가 막 이렇게 다 갖다 죽여버리고 막 숙청하고 있을 때 이건 당연히 내정이 좀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있었던 아람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예후를 공격하려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아시리아가 군대가 서쪽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으로서는 이걸 맞서 싸우느라 후방에 있었던 예후가 막 그런 쿠데타를 벌이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아시리아가 결국 아람을 무너뜨리고 진행하고서 계속 이 가나안 지역을 결국 어느 정도 제압하는데 복속시키는데 성공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니므롯 어딘가에서 발견됐던 검은 오벨리스크, 크다란 이제 비석을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있는데 비문들이 있고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 교재 28페이지 중간중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그 비문 중 하나 그 그림을 거기다가 이제 베껴놨는데요. 보시면 여러 왕들이 아시리아의 왕이 지금 왼쪽에 두 번째 인물 손에 뭐 그릇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살마네셀 3세입니다. 아시리아의 당시 왕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쭉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뭐 들고 막 선물 같은 거 들고 막 오고 있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살만에셀 3세에게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공물을 바치려고 와 있다라는 그 내용과 함께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예후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예, 재밌죠? 예후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북부왕국의 예후도 아시리아의 힘은 어쩌지 못하고서 공물을 바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실제로 왕이 가가지고 예후가 가가지고 살문에셀 앞에 가서 머리를 막 엎드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자기 신하를 보냈겠죠. 근데 이 당시 이 비문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대형 전광판 같은 거예요.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그 전광판에 막 광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거 잘한다. 이거 좋다." 막 이런 거.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이런 큰 걸 세울 수 있었던 건 왕의 권유로만 세울 수가 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야 저기 여러 나라 왕들이 와 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실제로 왕이 가지 않더라도 "왕이 꿇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힘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해요. 이기고 나서도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도 죽을 거고 물자도 손실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반발이 있을 텐데 이런 큰 선전물을 세움으로써 '야 그래도 우리가 이겼지.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많은 걸 좀 뺏어왔지. 얻어냈지.' 뭐 요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인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걸 세웠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이 당시 인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지 얼마 안 가서 아시리아의 침입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침입 때문에 예후가 한풀 꺾였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남하를 해서 이 남쪽에 그럼 아달랴도 위험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동쪽의 뭐 메디아 지역이나 이 북쪽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군대를 더 이상 남쪽으로 서쪽으로 보내지 못하고 군대를 다시 인제 돌려서 다른 데로 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이게 제국의 숙명입니다. 땅덩어리가 넓고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늘 반란이 일어나요. 땅이 크니까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제국 뭐 아시리아나 그 뒤에 나오는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이런 왕들은 반란 진압하러 다니는 게 일입니다. 맨날 그 반란 진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제 돌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인제 가나안 지역은 다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자 인제 아람의 하사엘이 이제 더 이상 아시리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군대를 어디로 돌리느냐? 북부왕국 예후가 다스리는 북부왕국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교재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읽고 빈칸 채워봅시다. 33절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사엘이 공격을 했는데 어디를 이렇게 침범을 해서 괴롭혔느냐? 길르앗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를 이제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넓게 보는 길르앗 지역이고 좁게 보면 이 북쪽 북쪽 영역만 가리키기도 하는데 일단 넓게 보면 이 요단강 동편 전체를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원래 이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들에게 배분을 했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을 했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요단강이라는 자연적인 지형으로 갈라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이쪽은 남쪽에는 뭐 바로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로 인해서 공격받기가 되게 취약한 곳이 길르앗 지역이었고 이 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은 아람족에게 정복돼서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 북부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요새를 쌓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새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부두엘, 브니엘 같은 땅이에요.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곳을 쌓았던 이유가 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다시 한번 수복해야겠다는 아마 결단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뺏겼던 이 아람 지역 이 지역을
한동안 아람이 힘이 좀 약해졌었잖아요. 북반국의 힘이 강해지면 그래서 계속 전투가 일어나고. 근데 어느 정도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이 아람이 이 지역을 공격해야겠다. 다시 한번 약탈을 해서 손해봤던 것 좀 다시 돌려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이 길앗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이 어디냐면 사해에서 이렇게 동쪽의 사해로 뻗어 들어가는 작은 강이 있습니다. 이 아르논 강. 아까 말씀드린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낮은 지대 전체를 말합니다. 아르논 강이 흐르는 이 지역도 낮은 지대니까 아르논 골짜기라고 부르고요. 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바산은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었던 이 산지지대입니다. 여기가 바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지도에 나와 있죠, 교재에. 공격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시기에 예후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일단 왕이 되고 나서 초반에는 왕권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군대를 대대적으로 몰아서 전쟁에 나서고 이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후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다 숙청해 놓은 상태였어요. 이놈저놈 다 죽이다 보니까 가서 싸울 사람이 없네. 속수무책으로 이 지역이 완전히 아람족에게 다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길앗 지역이. 그러니까 예후가 죽이기는 신나게 죽였는데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렸던 거죠. 자, 그럼 이 시기에 이제 남쪽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남쪽의 왕은 지금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했을 때 당연히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세력입니다. 성전 세력이죠. 성전 세력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신앙. 또 하나가 뭐냐면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 예.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아달랴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성전 세력을 대표하던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이때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호야다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아달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왕족들을 다 갖다 죽였다고 했는데 이때 모두가 죽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라고 나옵니다. 한 아기가 살아있는데 그 아기를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키웠다는 거죠. 성전에서 애를 키우는데 몰래가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추측해보면 아달랴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아달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러 성전에 뭐 괜히 벗다가 아달랴 뭐 눈밖에 날 수 있으니까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는 성전이 생각보다 크고 방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레위인들이 살아요. 레위인들이 살면서 애를 키우면서 거기 살았는지 어쨌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숙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숨기기에 괜찮습니다. 이 방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다락방 어디 숨겨 기르기가 괜찮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 여호사브앗, 뭐 여호세바, 뭐 열왕기랑 역대기의 표현이 약간 다르는데 근데 여호사브앗이 누구냐면 여호람의 딸입니다. 남쪽의 왕. 예, 여호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또 다른 아들이 아하시아였죠. 아하시아는 얼마 전에 죽은 왕인 거죠. 아하시아의 아들이 이제 요아스라고 등장을 하는데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죠. 조카를 몰래 데려다가 길렀던 거예요. 뭐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서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이야기하고서 아마 길렀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목을 좀 피해서 몰래 숨겨 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요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한 6년쯤, 6살쯤 되니까 우리 나이로 반란을 드디어 이제 이건 반란이라고 하지 않고 반정이라고 하죠. 뒤틀렸던 것,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호야다가 아달랴에 대항하는 반정을 일으킵니다. 교재 2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오타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역대 23장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10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다음 교재 인쇄할 때는 좀 바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하리라. 야, 우리에겐 왕자가 있다. 누굽니까? 요아스. 왕자가 있다. 요아스가 정통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성전 세력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성전 세력,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지지했을 것이고 또 하나 왕자라잖아요.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도 이 주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군부에
소장파 장수들이 있을 겁니다. 군부의 소장파 장수들,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도 나오잖아요. 아사랴니 이스마엘이니 아사랴 동명이인입니다. 마아세야, 엘리사밧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친 거예요. 성전 세력과 다윗 왕조 충성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달랴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결국 처형하죠. 뿐만 아니라 아달랴가 데리고 왔던 바알 숭배,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처형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남쪽에 이제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새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될 거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달랴가 아합 가문의 딸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입니다. 11개 12장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7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를 지지하는 세력은 성전 세력 그리고 다윗 왕조에 충성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요아스를 강력하게 지지를 했죠. 요아스는 또 자기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되게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아스가 이렇게 즉위했다고 해서 반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떤 여호와 신앙이 회복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5년, 횟수로 6년 가까이 남쪽 왕국에서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 신앙이 어느 정도 퍼졌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숨에 회복되지 않았던 거죠. 또 여호야다도 이 반정을 일으킬 당시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내일 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가 왕위를 되찾은 후에도 이 남부왕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엘 선지자가 아닌가 싶어요. 요엘 선지자 예언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죠. 네, 메뚜기가 남긴 걸 뭐 팥중이가 먹고 팥중이가 남긴 건 뭐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걸 뭐 여치가 먹고 각각 다른 종류의 메뚜기들 떼가 막 와가지고 남김없이 다 먹어치울 거다. 이게 고대 이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메뚜기 떼가 제일 무섭습니다. 인도나 이 아라비아 쪽, 이 아프리카 쪽에 메뚜기 떼 한번 몰려들면 1년 농사 지은 거 한 번에 다 사라져버려요. 나무도 다 껍질까지 다 벗겨 먹는 게 메뚜기 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징인 거죠. 그 메뚜기 떼의 예를 통해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징계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때문에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요아스도 뭐 이런 예언의 영향을 받았겠죠. 뭐 안 들었진 않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절 성전에 지났기 때문에 성전에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지난 5년, 6년 동안 아달랴가 성전을 보수하는 데 힘을 기울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5년 살지 않은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집이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뭐가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지는 뭐 살긴 살았더라도 잘 관리가 되지 않고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상당히 많이 낡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성전 지금 세워진 게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 세운 성전이니까. 물론 그 중간에 여러 번 파괴도 되고 다시 세워지고 아마 그렇게 이어졌겠지만 상당히 성전이 유지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보니까 이 성전이 영 볼품이 없는 거죠. 왜 수리 안 하느냐라고 사람들을 채근을 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수리합니까? 그동안은 제사장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거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기부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수리하십시오 해서 아는 사람들 지인 찬스를 동원해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유지보수 해왔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이때는. 그러자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해서 드리도록 해라. 아마 이건 성전 수리를 위한 세금을 거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위 23년째가 되던 BC 814년에 요아스가 대대적인 성전 보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성전이 대대적으로 수리가 되죠. 근데 이 814년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북부왕국의 예후가
사망한 그런 연대이기도 합니다. 북부왕국의 예후가 사망한 BC 814년, 남쪽에서 요아스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북부왕국의 예후가 사망을 합니다. 끝없이 숙청을 하면서 북부왕국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람이었는데 죽음은 평온하게 죽었습니다. 왕위는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에게 이어지죠.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하단에 남북왕국 연대 비교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41년에 북쪽에선 예후가, 남쪽에선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키죠. 837년경에 아마 하사엘이 침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41년과 837년 사이에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한번 휩쓸었던 것 같고요. 2년 후인 835년 여호야다의 혁명이 일어나서 요아스가 즉위합니다. 아마 그 어간의 그 이후 어느 순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 같고요. 성전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게 23년이나 됐으니까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충분한 시간이었죠. 814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을 하고 그 해에 예후가 사망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